감사합니다. 네, 이제 뭔 소리요? 남의 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예. 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 그죠? 사울 왕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리지 못한 실패한 번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때 번제 제사는 오늘날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뭐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지 못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은 정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갈 적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또 이렇게 살려놓으면 또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다스리심을 뭘로 나타내셨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 사사들은 나라의 왕도 되고요. 그 사사들은 왕도 되고 또 때로는 제사장도 되고요. 때로는 선지자도 되고요. 이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사사들은 이 역할을 다 그 때로 그 때때에 따라서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됐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은 왕입니다. 하나의 사사.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누가 탄생을 했느냐면 사무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집에서 제사장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자라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잘 아는 거예요. 제사 법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셔서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왕의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말하자면 대역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대역을 해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왕도 되지만 또 제사장도 되지만 또 그 선지자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사라는 직분의 하나로 감당하고 계시는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럼 직분이 뭐냐? 그렇게 보면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사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렸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걸 사무엘이 대역이 돼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돼서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아직 늙으면요 근력이 떨어져서 자꾸 뭐가 떨어져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자꾸 늙어서 뭐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서 옛날같이 그렇게 못해요. 날고기고 못해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이제 시대는 자꾸 져가니까 이제 그 후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후세대를 세우려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처럼 그렇지를 못해요. 그죠?
사무엘처럼 그렇지를 못해요. 온전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저 옆에 나라들 보니까 아니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보면 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저거 안 되는데, 아니 도대체 너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게 뭐가 부족함이 있다고 그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냐? 자꾸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 섭섭했어요. 왜? 사무엘이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역해서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렸잖아요. 근데 막 그냥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나도 우리도 인간의 왕을 달라고 막 다른 인간의 왕을 달라고 막 하니까 사무엘도 섭섭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섭섭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랬어요. 이만해서 그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서글픈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아, 너는 그거 섭섭해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예?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들의 완악함이다, 그것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들을 통치했는데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저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줘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하여튼 그래도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키로 보나 인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냥 정말로 그냥 손색이 없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죠? 그렇게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눈꽃만큼도 못했어요. 그랬으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울이 자기가 그 처음에 정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왕이 될 만한 생각이 눈것만큼도 없었는데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왕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찰떡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해 놓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으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든지 물어보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한테 물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왕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면 마땅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돼서 기름 받고 왕이 됐는데, 그렇게 왕이 됐을 때도 그 하나님이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을 똑같이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일이 벌어지기 전에 딱 보면 사울이 2년 됐다 그랬어요.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 그랬어요. 그 2년쯤 됐으면 좀 뭘 알아야 되잖아. 근데 2년쯤 되니까 교만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전쟁이 또 같이 벌어져요. 저번에도 우리가 그 전에도 본 게 저번 주에도 본 게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봤고, 지난주에도 본 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봤어요. 요번 주에도 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제 블레셋이 다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그러세요? 그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이 그때 뭐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을 하고 있고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버젓이 살아있고 버젓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길갈로 내가 언제 온다, 이렇게 그 날짜에 온다, 이렇게 해갖고 딱 약속을 해줬어요. 사울한테.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지금 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다 준비를 해놨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이 올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오면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고 안 오는 거예요. 하루 기다려 안 와, 이틀 기다려 안 와. 어떻게 해요? 얼마를 기다렸죠? 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한 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다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다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블레셋 군대는 막 다 잡아먹을 것처럼 막 기세가 등등해서 막 저기 진을 치고 있죠. 코앞에 진을 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딱 나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꾸 지쳐버리니까 자꾸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거기 보니까 거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을 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못 기다려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약에 전시에 나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려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싸울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봤자 못 싸운다. 분명히 그 사람은 죽는다 가서.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말씀대로 여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무서워서 미리 보고 도망가고 그거 보고 미리 그냥 숨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막 사울과 함께 남은 사람들 쫓아서 두려워서 막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거기서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아니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당대하게. 그래야 되는데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뭐를 하냐면 형 빨리 제사부터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못 드려서 다 벌어진 일이야. 이 일이. 제사를 아직 드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들여다봤잖아요.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번제를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지금 사무엘이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번제를 드렸어.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안건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야. 그것을. 번제도 안 받으시고 화목제도 안 받으셨다는 거야.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 왜 번제와 화목제를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도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요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요. 내가 급하다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그게 제사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그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어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다윗이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렬하게 끌어오르는 그 사랑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서 모셔오는데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사람이 죽어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게 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 실패를 했을까? 왜 사람이 죽는 사고를 당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와서 곰곰이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율법 그 제사장들한테랑 가서 다 물어봤어요. 가서 다 알아본 거예요. 다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뭐였어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이 지고 가야 된다. 예? 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그 세 아들들이 다 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 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게 답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 법궤를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그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그 바퀴 달린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새로 수레를 새 거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수레를 싣고 그 법궤를 싣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갔으니 아니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어. 이방인들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안 받으시고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화를 참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됐는데도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사무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막 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해버린 데는 또 다른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냐면 자 사무엘은 무슨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직분과 왕의 직분과 또 뭐가 있다고? 선지자의 직분과 또 제사장의 직분이 다 사사에게는 주어졌다고. 그렇지만 사울 왕은요 사사로 뽑은 게 아니에요. 사사로 뽑은 게 아니라 사울 왕은요 왕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네가 드려라 했다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왕으로 갖다 이제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기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해라. 그것이 뭐예요? 왕이 왕으로 세웠어도 네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통치를 해야 그것이 온전한 통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것을 묻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다 드려놓고서 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제사가 다 끝났어.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아서 전쟁에 나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다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벌써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예, 망령났다. 우리가 뭐래요? 지정신이 아닌 사람 보고 망령났다 하지. 나이가 먹고 지정신이 아니면 망령났다 하지. 이 망령났다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가 그냥 급해서 지 생각대로 이것은 절대 지 잘못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가 막 지 생각에 원하는 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지. 그래서 그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벌써 촛대가 옮겨졌음을 얘기해요.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졌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세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버림을 받아. 근데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주님 앞에 완전히 붙들리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예배 잘 드려서 주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막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막 그냥 변명을 막 늘어나요. 그 변명을 늘어났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자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는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 상황이 너무 급했다. 상황이 왜 급했어요? 내가 그냥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기다리다가 그냥 그 일주일 만에 기다리다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주일 기다려서 못 기다리고 간 사람은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사울은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모으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흩으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다 흩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사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사울이 뭐가 없으므로?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갖고 다 진을 쳤는데 전쟁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흐지부지 돼버린 게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전해줘야지 뭐를 할 수 있어?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뭐 이런 사람하고는 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망령된 행동을 했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실 거를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받았어요. 전쟁에 어떻게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도 못 받고요. 그 제사도 하나님 앞에 다 연락도 안 됐고요.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책망만 들었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고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를 하시냐면 요나단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세 패로 나눠가지고요. 세 패로 나눠갖고
여기저기로 나눠서 진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뺑 둘러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진을 치는데 그 요나단의 진 가까운 데 있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어요. 진을 치고.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출발하라 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적진이 블레셋 군대가 가까운 쪽으로 점점 경계선으로 다가가 봤어요. 다가가 살금살금 다가가 봤더니 움직여서 다가가 봤더니 아니 저 사람들을 가만히 엿보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엿보니까 아니 저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요나단이 저것들을 가서 쳐보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자기 군사들에게. 우리 군사가 몇 명이냐? 600명입니다. 그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를 가서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를 쳐들어갈까?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하는 말이 거기도 이제 군대가 나눠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들어가십시오 대장님.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요. 거기서 살금살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일으키지를 않았고 몰래 쳐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근데 요나단이 거기 쳐들어가 가지고서요. 가서 이제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발견이 되니까 딱 해서 니들 누구냐 그러는 거야.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 보고 니들 누구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그랬어요. 그 자기 군사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발견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니들 일리 와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라고 보고 우리 쳐들어가자. 그런데 너희들 저리 가! 왜 왔어?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뭐야?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보고 우리가 여기 이 싸움으로 되돌아가자. 싸우지 말고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했는데 다 발견이 된 거예요. 너 누구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저기서 왔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그래 올 테면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예? 올 테면 와봐. 이리 와봐. 쳐들어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짰었다고? 하나님이 일리 와.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다. 이렇게 딱 말을 했다고 맞춰놨다고. 근데 일리 오래잖아. 일리 올 테면 와봐. 이렇게 와버려잖아. 쳐들어와 버리잖아.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쳐들어가자. 그렇게 돼가지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니까 그들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것들이 막 무서워서 혼비백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잖아. 근데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다 나니까 이제 거기 막 싸우다 나니까 하나님이요 요나단의 손을 잡아줘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치지를 못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하나님은요 항상 지들끼리 싸우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뭘 말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싸울 적군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거는 망하는 거야.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전쟁을 이기실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적군들을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다 패하고 망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에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맨날 싸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가 말이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맨날 지들끼리 싸운다고. 그게 잘 되겠냐고. 그게 제대로 서겠냐고. 마귀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그 싸움 치는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맨날 잘났다고 지지고 먹고 싸워. 그러니 뭐가 잘 될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군이 지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 사울이 뭐야? 뭐가 요란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뭔 얘기, 뭐가 이렇게 소란하냐. 그러고서 이제 사울이 있는 데까지 들려온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요나단이 없어졌다는 거야. 요나단의 군대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벌써 보니까 다 블레셋 군대한테 쳐들어가 싸우고 앉았대. 그 소리를 들은 어떻게 사울이 가서 싸워라 그래. 같이 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는데 뭐라 했느냐면 이제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때 모르고 나갔는데 그때 뭐라고 사울이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기까지 다 완전히 다 쳐부시고 이기기까지 뭐 하지 마라 했냐면 금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금식을 하라 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일 가지고 가서 금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 잘 먹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쵸?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힘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잘 먹어야 싸우는데 세상에 거기서 군대들을 다 금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금식을 시켜놨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 또 한 번 무모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금식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금식을 하면서 이제 그 나가 싸우라니까 이제 요나단이 싸운 걸 알고서부터 나가서 싸우는 거죠. 같이 나가서 합세해서 나가서 막 싸웠는데 요나단이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렇게 하고서 다른 전쟁도 다 이겼어요. 블레셋을 다 이겼어요. 쳐부시고 이겼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서 요나단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전쟁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막 힘을 썼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오는 길에 꿀을 만났어요. 석청. 돌에 벌이 꿀을 만들어 놓은 그 석청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석청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찍어서 입에다 댄 거예요. 혀에다 갖다 찍어서 먹은 거죠. 한번 이렇게 쭉 찍어서 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번쩍 띄지는 거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완전히 그냥 힘이 없다가 그 손가락으로 꿀을 한번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번쩍 떠져. 너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 정도로 막 이 에너지가 확 생기는 거지.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서 그래서 야 여기 꿀이 있다. 우리 이 꿀을 먹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부하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대장님 그 소문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큰일 났습니다. 뭔 얘기냐. 사울왕께서 이 전쟁을 끝나기까지 전부 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습니다.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벌써 먹어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모르고 그 소리를 못 듣고 먹어버렸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서 그냥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블레셋 전쟁을 다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이겼으니까 금식을 하고서는 이겼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이겼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 병사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탈취한 그 탈취물 있잖아요. 그 탈취물은 항상 승리한 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서 이겼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는데 이제 끝나고 먹으니까 괜찮잖아요. 이제 금식을 그때까지는 했지만 이제 끝나고 먹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급한 나머지 그들의 소와 양 막 이런 짐승을 잡아먹는데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피채 막 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그 잘못 처신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기 어떤 군대에서 누가 피채 먹었대요. 그걸 피채 먹었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들 피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때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그때 첫 번째로 왕이 돼서 처음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번제를 드릴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서는 뭐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다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번제를 속죄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세 오경에 벌써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 다 알려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 이제 그 꿀 먹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으니까,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막 요나단이 막 꿀을 먹었다고, 요나단 죽이라고 막 나서는 거예요. 요나단이 당신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고 죽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에 그 있던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 요나단의 그 편에 있던 그 군사들이 막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요나단은 몰랐다고. 그 소리를 못 들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용서해 주시고 살려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막 나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단 편에 있던 군사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그 요구를 해서 사울 왕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겨우겨우 요나단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해 주기로, 몰랐으니까 무마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요나단이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뒤에도 그러니까 무모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 나중에는 그 누구예요? 그 아말렉 군대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울 왕은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법이 따로 있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첫째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털을 다 뽑고 다 잡아서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뽑아내야 돼요. 내장 더러운 것 내장을 싹 뽑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장을 뽑아내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내장을 여러분 뭐 하면 우리 뭐 쏘갈머리도 없어. 쏘갈머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쏘갈머리가 없어야 돼요. 더러운 쏘갈머리 부리면 안 돼. 그죠? 더러운 쏘갈머리가 없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서 온전히 이 쏘갈머리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 더러운 자존심, 내 더러운 욕심,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내장을 싹 없애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재물이 번제 재물이 나라고, 우리라고. 그러면 그 재물을 그 재물에서 그 내장을 싹 제거를 해요. 그리고 더러운 거 싹 제거를 합니다. 싹 제거를 하고 그렇게 난 뒤에 어떻게? 비둘기 같은 경우는 한 쌍을 들이되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배를 갈라가지고 쫙 펴서 닭 같으잖아요. 쫙 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태워드렸어요. 온전히 태워드렸어요. 근데 짐승, 양이나 송아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커요, 그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각을 떴어요. 각을 어떻게 떴냐면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이렇게 다리대로 자르고 몸통대로 또 해서 이렇게 크게 등분을 나눠갖고 각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 태워드리기 좋게 해서 거기서 태워드린 거예요. 그걸 태워드리려면 통째로는 못 태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태워드릴 때 제단을 쌀 때 뭐라고 어떻게 싸라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싸라고 그랬잖아. 다듬지 않은 돌을 싸. 그러면 뭐를 연상하게 되냐면 아궁이를 얘기하면 돼. 아궁이. 여러분, 불 떼려는 아궁이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궁이 위에는 솥단지를 걸지만 우리가 아궁이를 만들어서 불을 떼게끔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 아궁이 위에서 그 번제를 그 재물을 태울 수 있도록 다 제단을 쌓는 것을 번제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제단을 돌로 갖다 쌓잖아. 그러면 돌로 가서 쌓으면 엉성하게 쌓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태우다가 그냥 그게 훌딱 무너지게 쌓는 사람 없잖아. 그걸 돌로 갖다 제단을 제대로 쌓아야 돼.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제단을 아무렇게나 쌓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정성 들여갖고 그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단을 갖다 잘 싸서 만들어 놓고 그 재물을 갖다 각을 뜬 그 재물이 크니까 다 안 올라가니까 각을 뜬 그 재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밑에서 불을 떼서 그 위에 불을 태워서 그 위에 그게 다 타도록 다 태우는 거예요. 이 토막을 다 태웠으면 다음 토막을 태우고 다음 토막을 태우고 그 번제물 전체가 졸리십니까? 번제물 전체가 다 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 드리면서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다 태워서 드려. 뭐가 되도록? 죄가 되도록. 그 한 마리가 다 죄가 되도록. 그리고 그 더러운 똥과 그 내장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갖다가 버려. 다 동구 밖에다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안 드려. 다 갖다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고기는 그 등분을 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숯덩어리가 되도록 제가 되도록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따로 받아서 피는 따로 받아갖고 피는 뭐예요? 피는 그 제단에다 쏟아서 부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름도 갖다 다 태워서 드리고 다 태워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다 태워드렸어요. 여러분 내 것이 남으면 안 돼요. 내 것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태워서 다 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태워서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태워서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없는 거예요. 내 거는 여기 뭐 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내 뭐가 없어야 돼. 내 자존심이 없고 내 욕심이 없고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꾸 아뢰는 거예요. 자꾸 아뢰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뜻이 이런갑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갑다 하고 사울처럼 하면 아니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도망을 가면 하나님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찌할까요? 물어보던가. 그치?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면 급하신 건 누가 급해야 돼? 하나님이 급해야 돼. 자기가 급하다고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껴서 써야지 바늘 허리다가 실을 매서 못 쓴다는 말이 있잖아. 아무리 급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나는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나는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시간이 더 중요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해서 그거에다 시간을 쏟아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을 나한테 드려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꼴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 시간을 내가 피치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너는 그 시간 피치 못해서 못 드렸어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 괜찮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던 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짜 네가 마음을 담았구나.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을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성의이 없어요. 그냥 뚝 떼서 그냥 갖다 이거 드릴 만하니까 뚝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도 똑바로 드리고 예물도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예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려야 돼. 공급해 주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지가 그 번제를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번제를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을 부여해 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직분대로 또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 예배를 이렇게 집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나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멘.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자리,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 뭔가. 그거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어. 엄청 잘난 천사. 엄청 똑똑한 천사였어요. 근데 뭐요? 그 천사가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나가 버려갖고 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는데 지가 교만해갖고 지가 잘나가지고 뭐래? 아이고 나는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 돼도 됐겠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뭐요?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저리 비키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거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를 그냥 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노려. 그 자리에 지가 들어가려고 노려.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그 사탄이가 그 천사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 그래서 뭐요? 자기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은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 마귀가 됐어. 그래서 그게 마귀가 됐다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그 본분이 뭔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가. 그래서 나에게서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늘 예배로 성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